시작. 국밥송의 큐티 파티! 어제 너무 능글 맞았다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힘있게 파워 있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도 우리 또 기도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참 짧긴 짧은데 많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고 또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을 찾으셨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네.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입히시는 하나님 공부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나. 찾았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선다고 했는데요. 입히시는 하나님 좋지만 분명히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며 소망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묵상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다루려면 어제 송 목사님이 다루신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걸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5장의 1절의 시작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까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원래 까르는요 이게 그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뜻이 있긴 한데 오늘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이 바울 서신에는요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의 내용이 이제 글이 편지의 글이니까 내용이 잘 전달되려면 그러나 그리고 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야 되니까 편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 위함이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생동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도 마치 뭐 음성이 지원되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생동감 있게 그런 걸 보내기 위해서는 이 접속사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1절부터 까르 왜냐하면 이란 뜻의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만일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네모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왜냐하면이라고 써보시고 네모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왜냐하면이 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송 목사님? 네, 앞에 내용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송 목사님께서 4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쫙 읽어보면서 왜냐하면이라는 그걸 넣어서 5장 1절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왜냐하면이라고. 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제 성대모사를 잘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왜냐하면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도 참 주옥 같은 그 구절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보였는데 오늘 느낌을 드디어 알겠네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담아서 왜냐하면 그런데 잠깐과 영원함이 좀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영원한 뭐 집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실은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데 송 목사님이 역시 읽어주신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체는 날로 이제 그렇죠. 네, 그렇고 있습니다. 예. 근데 슬퍼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은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은 어느 때까지 이어져야겠습니까?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하여 얻을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몸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장 1절 처음이지만 이 5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바로 되어야 5장 9절부터 이어지는 10절까지의 결론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홍 목사님? 5장 1절에 보면 네. 우리가 뭐 사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네. 겉사람인 이 땅의 육체나 하늘의 영원한 집인 부활한 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네. 부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또 강력하게 도장 찍듯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죠. 5장 5절. 네, 5절 말씀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께서 증인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증인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때와 시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 이를 보증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연약하고 오해 많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야, 삼위일체 하나님 참 든든. 이거 뭐 더 이상 뭐 어떤 이름에 우리가 뭐 만족이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끌고 계신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참의로가 지금 참의로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보니까 2절, 4절, 7절에 등장하는데 7절에는 이는이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는데 참으로로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드디어 이제 접속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서신의 아주 특징이죠. 접속사가 많다는 건데 2절, 4절에 나오는 그 참으로로 번역되는 그 헬라어가 카이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대표적인데 오늘은 참으로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이는 이제 까르인데요. 까르 언제 나왔죠? 까르 5장 1절에 왜냐하면으로 번역됐던 그 단어. 근데 여기서도 그러나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7절 앞에 참으로가 등장하는데 참으로가 중요한 것은 그 앞절의 서술어 때문에 그래요. 2절 앞에 나오는 한번 서술을 한번 볼까요?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요. 발견하는 건. 근데 본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거고 보는 것은 이제 안다와 의미가 닿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이제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요.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하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9절 10절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기도 하고 뼈대를 삼기도 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묵상의 흐름이 너무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큐티책이나 성경책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4절에 있는 참으로가 5절까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참으로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탄식하는 건 무엇이죠? 이 땅에 육체를 입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고 부활의 몸을 입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우리의 몸은 벗은 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삼키셨다. 와,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죽은 몸이 이제 벗어지고 생명의 몸이 입혀지는 것이 비유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생명으로 그냥 우리를 덧입히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우리가 잠깐 떠나 있지만 영원히 떠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죽은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만나서 아름답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이 삼킴받은. 보통 이 세상 속에 보면 전부 죽음에 삼킴받은 것 맞아요. 같잖아요.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맞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에 삼킴받은. 와, 이거 뭐 대반전. 되게 원초적인 표현인데 네. 확 와닿는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요, 생명이 삼킴받게 해서 마치 고래에 먹히는 것처럼 먹혀서 이 죄된 육이 생명으로 변해야 그냥, 된다. 와, 네. 갑자기 진짜 요나가 그냥. 생각나네요. 네. 오. 그래서 완전 고래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냥 옷 갈아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존재 자체를 네. 확 바꿔버려. 존재 자체를 완전히 죽음은 육체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예수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6절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국광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보증이 돼요. 보증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보증은요 깨질 수도 있어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보증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걸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7절 이는 참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로 물든 육체로 볼 때는 보이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보증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육체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죽음으로 향하는 날로 쇠잔해장하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주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복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상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요 막연하게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 이 땅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육체를 벗는 날이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1분 1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오늘 결론에 힘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경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을 벗게 되는 이후의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양분하여서 육체의 일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너무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육체의 일을 돌보지 않는 그런 양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떠한 삶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오늘 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질문 드리는 것, 오늘 하루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리 치이고 정말 공부 앞에 우리가 매진하고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주님 만나는 그날 고대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 우리가 이 시간 만끽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체 안에 있든지 또 하나님 주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어느 때까지라도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영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있든지 하나님 어떠한 땅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비록 우리 육체에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올라가시는 놀라우신 기쁨과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기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음 이후에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예수님 꿈꾸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일 만나요.